청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네, 우리 새내기들도 얼굴 보이고,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오전 예배 듣고 또 듣는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네 번째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의 친구들에게 반갑다. 우리 얘기 인사하죠.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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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집안은 한 4대째 예수 믿는다. 4대째 예수 믿는다. 손 들어봐요. 뭐 들은 거야? 뭐 이마 만진 거야? 예준이? 저 뒤에 누가 손 들은 거죠? 네, 한 명 있는 것 같아. 적어도 나는 3대째. 그럼 3대째 예수 믿는 우리 할아버지. 몇 명?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다. 그래. 한 6, 7명 돼. 목사님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러운 게, 근데 그때는 부러운 게 없었는데 이제 신학하고 목사 될 때 좀 집안 가족들이 좀 응원하고 네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격려하는 분위기가 우리 집에는 없는 거야. 왜 그 길을 간다냐? 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외롭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는 뭐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뭐 몇 대에는 목사님이 6분에 선교사님 2분에 사모가 몇 명에 장로가 몇 명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할 때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일을 성수하는 분들은 옛날에 뭐 음식도 안 사 먹었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저녁까지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와서 밤 8시에 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을 그때에 그 일을 정말 10년, 20년 계속 열심히 하는 청년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리고 목사님 젊었을 때는 금식 기도가 한국 교회에 좀 유행해서 웬만하면 목사님도 10일 금식 기도까지는 했어요. 10일, 8일 이렇게 했는데
신학하고 목사 되려고 하면 좀 신령하려면 21일이나 40일 정도 해야 되고, 못해도 3일 금식은 뭐 부활절마다 해야 되고, 뭐 그랬던 신앙 모습 가운데서 있었죠. 성경 몇 독, 뭐 성경 필사, 방언의 은사 웬만하면 기본,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리고 뭐 전도왕 그런 게 또 많았고, 금죽 금연은 당연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들,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 몇 가지는 나도 해봤어, 나에게도 해당이 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이 중에서 한 5가지 이상 된다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5가지 이상 된다 있나요? 머리 만진 거지 교인이? 그래, 없을 거야. 잘 없어. 근데 뭐 한두 가지는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나오는 신앙 행위여야 돼요. 신앙은 내면적인 거고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이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러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죠. 봉사.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종교적 행위들이 다 있어요. 교회 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종교적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 가운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경하고 사랑하고 뿐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만나면 그냥 좀 존경보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까불거나 막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신앙.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봉사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것 행위들로 나와야 신앙의 마음과 신앙 행위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성수하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타성해졌거나 습관해졌거나 관례에 따라서 그것들을 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학교 생활이든 뭐든 성실해.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꼬박꼬박 지키지만, 이게 내 근면 성실한 내 스타일 때문이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 열심히 하는 행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경우에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정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의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가운데 지금 살았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떠나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너희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알지?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세 율법, 모세가 준 율법 선한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선하죠. 그러니까 지켜야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거는 뭐다? 다시 종로로 타는 거다. 우리가 자유자인데 성령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약속한 자유자인데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느냐? 그가 안 된다. 지금 문맥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의 실체를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너희들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바울의 갈라디아서 3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교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다른 거고 바로 너희를 교란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형제들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자들이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너에게 열심으로 막 가르치고 신방하고 노력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너희를 이간시키고 나와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 자신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 내려고 하는 자, 이기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말할 것 없이 아담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의 가장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냐면 죄의 종, 물론 율법의 종, 이런 데서 자유를 준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동문서답처럼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찔러서 얘기하죠.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 육체적 후손이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후손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된 후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실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란 것은 보지 못해도 믿는 거죠. 네. 백산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었어도 아들 낳는 것을 믿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 예수님이죠.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하시는 분 손들지 말고, 너무 안 될까 봐 걱정돼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3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누구만 받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일단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고 알잖아요. 그 모세 율법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타까워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그렇게 율법 잘 알지? 그러면 율법 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 알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자, 이 여종의 이름이 뭘까요? 하갈.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름은 뭘까요? 이스마엘. 자,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했으며 자유 있는 여자 누구를 말할까요? 사라.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누구? 이삭. 자, 이렇게 두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는 그냥 육체를 따라 자연적 출생이에요. 하나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반육체적이야. 반육체적인 건 뭐냐면 육체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면 못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약속으로. 누구 약속? 하나님 약속으로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창세기를 거의 다 좀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창세기를 조금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창세기에 보니까 16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자녀의 약속을 줬는데 10수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종이 있는데 이제 사라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정말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는 게 벌써 10수년인데 아직도 한 명도 없네. 이제 당신은 늙고 이제 더 이상은 기다렸다간 우리는 자식 없이 우리 대가 끊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생각났는데, 나도 쉽지 않지만 우리 종 중에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 내가 눈 딱 감아줄 테니까 이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대로 하갈과 동침을 딱 했는데 하자마자 임신이 됐어요. 이 임신은 아브라함이 아직 육체적으로 생육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열 몇 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도무지 못 낳는 나이야. 사라는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 가임 능력이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대접을 잘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돌아와서 뭐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잉태케 되겠다. 근데 사라가 밖에서 하는 얘기를 장막문 뒤에 있다가 들었어. 듣고 나서 뭐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이미 투시의 능력이 있으니까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그냥 뻔뻔하게 안 웃었는데 그랬더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사라에게 임신케 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딱 맞게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에게서 났는데 둘 다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 종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은 종으로 살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바로 사라의 자식은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은 비유니,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에서 모세 율법이 나왔죠. 옛 언약입니다. 곧 하갈이라. 하갈이 바로 옛 언약과 같아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모세 율법을 받은 곳이라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온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뭐야?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은 같은 부류예요. 다 어떻다고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결국 이 모세 율법을 받은 자들이나 그것을 강조하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만든다고요? 종이 되게 만드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처럼 약속으로 난 자녀는 뭐예요?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이고,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외치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기쁨의 소리입니다. 감격의 소리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원래는 텅 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 때 패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이 텅 비어서 마치 비유로 하면 홀로 사는 그러한 자의 자녀와 같은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통해 복음이 터져서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얘기인데, 지금 바울은 이거를 이제 사라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사라에게. 요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사라에게 적용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왜 그렇게 인원이 많게 됐냐? 바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숫자적으로 봐도 지금 유대인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지금 캐톨릭까지 합쳐서 기독교는 전 세계 한 80몇 억의 인구 중에 한 20억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개신교인이 되죠.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바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생겼어요. DNA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자손이 바로 하늘 유업을 받는 약속의 씨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아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뭐가 없죠? 두 글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는 거 뭐예요? 유업.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갖지 못하는 거? 유업.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유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왜 유업이 없느냐? 바로 이런 사건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스마엘이 한 열 몇 살 됐고 이삭이 젖을 땐 한 3살 정도 됐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놀린다는 것은 희롱한다는 것이고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마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 조그맣고 철없는 저 유치한 저 자식이 적자고 상속일 다 받고 나는 쫓겨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삭을 구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하고 구박하는 것을 사라가 봤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쪼록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보, 저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여종을 내쫓읍시다. 우리 기업을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내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매우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여기 그는 사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쫓으라는 거죠.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추인한 거예요. 유업 못 얻는다.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유업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유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업이 뭔가요? 정확한 실체가 뭔가요? 유업의 정확한 실체 뭘까요? 유업의 정확한 실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게 되고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 된다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나님인 것 다 아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섞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바로 세상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 나라는 여전히 우리를 기독교인을 놀리고 희롱합니다.
교회가 뭘 잘못하면 침서봉대에서 언론이나 사람들이 또 무슨 기사의 댓글들 보면 쌍욕을 하면서 개독교니 목사니 막 이렇게 도배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별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나, 이런 억울함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상 가운데 수해가 나고 화재가 나고 이럴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연합 봉사단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막 물품이라도 가져오고 막 하는데, 가장 선한 일을 캐톨릭이나 불교보다 더 많이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런데도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윤리성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고 가장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유업을 받는 자에 대한 시기와 적개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놀린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지금까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잘 알죠? 박해한 것 같이, 이 박해한이라고 하는 동사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되니까 뭐예요? 박해가 계속 박해하는 의미가 있을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끊어 중단된 게 없고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에서 세상 나라 망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게,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된통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디에 있겠죠?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지역 선교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대표적인 도시가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인데요. 이 세 도시에서 박해받은 것들을 제가 찾아서 조금 설명을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박해받은 것,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예요? 막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갔더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또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급히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쫓아왔어요. 원정 핍박대가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수백 킬로를 사람들 모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를 충동해서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다고 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렸지. 죽은 줄 알고, 이건 누가 봐도 죽었어, 여럿이 봐서. 그래서 밖에다 버리고 끌어서 내치고 갔는데 툭툭 털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여러분, 이 박해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세상은 기독교인을 박해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을까요? 백조가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니까.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생겼죠.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대요. 뭐 거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소속, 그들은 그의 아비 마귀 소속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을, 이걸 깨달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나만 미워해? 왜 기독교인만 이렇게 억울하게 더 침서봉대에서 이렇게 악한 말로 미워하는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게 핍박들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핍박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혹들이 올 때 너희들은 절대 굳게 서서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면서 고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느니.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데 뭘 자유롭다는 거지 모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자유 노래를 부르지만 이 자유가 뭐 우리 원래 자유롭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얽매인 종입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친구 있나요? 뭐에 얽매인 종인가요? 첫째, 죄의 종. 우리는 죄에서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암만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예?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게 우린 죄의 종이고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은 또 하나 종이 더 덧붙여졌죠. 뭡니까? 율법의 종. 죄의 종 플러스 율법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왔을 때 딱 하는 얘기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도 있는데 율법의 짐까지 지고 짐 가운데 고통하는 너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너희들 율법으로 힘들지 내가 율법 없애줄게,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완성을 해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킨 다음에 믿는 자에게 그 완성된 율법의 완전히 뭐냐면 의예요. 의롭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죠. 그래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은 의를 그냥 너도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칭의가 뭡니까? 진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칭의, 의롭게 칭해 주겠다, 의인으로 여겨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겨 주시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쇠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이미 기록이 돼 있기를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잘못한 죄의 대가의 저주가 아니라 믿을 자,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를 완전히 이루시고 속량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 네 글자, 뭘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예배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자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나 핍박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굳건하게 선다고 하는 이유가 왜 필요하냐면 자꾸 흔드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흔드니까 굳건하게 버티고 서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게 방패로 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죠. 방패로 딱 막고 적이 막 와도 그냥 굳건하게 서서 보호하고 이기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믿음,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 부를 것은 이겁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내가 당하는 이 실패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의 인격을 다듬어 줄 것이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찬양 잘했는데요.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서야 될 거예요. 여러분 때에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도 많을 거예요. 너무나 변화가 많은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렵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뭘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믿어요? 나를 아들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냥 놔두신다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실패에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를 새롭게 연단하는 무엇인가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로 믿고 나는 사랑하는 아들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여 벗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이미 헌금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알바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내가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담아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에 사용케 하시고 또 헌금을 드린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하고 유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